날, 이 날에 대한 의미를 깊이 새겨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성령 하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방언이나 병고침이나 애언이나 뭐 그런 어떤 은사의 능력을 번뜩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교파는 이 성령과 은사와 이꼬를 시켜서 은사가 없으면 꼭 마치 구원 못 받는 사람들처럼 취급해버리는데, 그만큼 성령이라는 이 단어가 오해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실 함부로 말을 할 수 없는 단어예요, 성령. 왜냐하면 영원 전부터 계셨고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삼격이신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거의 2000년 전에 강한 모습으로 기도하던 120명에게 강하게 임하신 사건이 오순절 사건이다 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고 있다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던 날에 성령 하나님이 오셨다고 평을 하는데, 사실 이날 처음으로 성령 하나님이 오신 날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보통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 이렇게 이야기하면 마치 그 120명에게 임하신 성령 하나님만 인식하고 그날 처음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을 의식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이미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죠. 뭐 신약시대에 오신 것도 아니고 구약시대 때 오신 것도 아니고 태초 전부터 계셨다는 것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애화를 한번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 말씀해 보려고 합니다. 구약시대 때는요, 사사기 14장 6절에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 그러니까 사사이었던 삼손이요, 머리가 길면 힘이 세지고 머리가 잘리면 능력이 없고 그게 아니라 그건 하나의 수단이었을 뿐이고, 성령 하나님이 여호와의 신이 감동해 주셨기 때문에, 이미 그 삼손에게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큰 일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도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고 계셨다는 것이죠. 민수기 11장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신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신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애운을 했다. 그러니까 모세와 70명의 장로들에게도 여호와의 신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역사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다음 출애굽기 31장 2절에서 3절, 내가 유다 지파 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이 부살레는 누구냐? 성막을 지을 때 총지휘를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여호와의 신이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가지고 설계도를 쫙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막을 만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시편 51편 11절에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 맨 앞에 내가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요, 내 안에 계시는 주의 성신,
거룩한 신, 여호와의 신, 성령을 말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을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도 이미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주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신약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오순절 전에 누가복음 1장 41절에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떼놓은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누굴 뵀었냐면 요한이잖아요. 요한. 마리아가 사촌 언니에게 와서 문안할 때에 뱃속에 있는 요한이, 아기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있는 마리아가 오니까 너무 기뻐갖고 막 뱃속에서 막 춤을 췄다는 것이죠. 이 편은이. 그러니까 성령의 하나님이 엘리사벳에도 임하셔서 은혜를 주시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또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므온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제사장이 의롭고 경건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제사장이라고 하면,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도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경건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다는 것이죠. 그 시므온 위에 누가 계셨느냐?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 오순절 사건이 있기 전에 이미 성령 하나님이 계속 역사해 주고 계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요, 이미 역사하고 계셨는데 왜 유독 이 오순절날 특별한 방법으로 다시 오셔야만 했었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이것을 서론적으로 한번 배워보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순절이라는 단어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 50일째 맞이하는 절기입니다. 절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오순절이 된 게 아니라 이미 지키던 절기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 후에 무슨 절기가 있었느냐? 유대인들의 3대 절기였다라는 것이죠. 오순절은 3대 절기에 속해 있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 이때는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그 얼굴을 비추어라.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날이에요. 아주 중요한 날. 그래서 오늘 이 3대 절기를 잠깐 살펴보면서 넘어갈 텐데, 장막절부터 한번 언급해보고 싶습니다. 장막절은요, 출애굽 후 광야에서 초막에서 산다. 하나님이 그 초막을 기념해서 일주일 동안 성회로 모여라 라고 하시면서 초막절을 만들어주셨는데, 이게 구원받은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부터 우리 신약시대에 이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런 광야의 삶을 살 거야 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풍요롭게 살고 넉넉하게 살고 하고 싶은데 다 살이 아니라 이 세상 삶 자체가 광야의 삶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힘든 세상이라는 거예요. 견디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미 구약시대 때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 믿고 살면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입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잘 하려고 그런 마음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본받고 희생하고 순종하고 또 열심히 복음 전파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잘 보여드리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것을 목표로 해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장막절의 의미예요. 바로.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 그래서 구원과 연계가 되겠다. 오늘은 이 유월절과 오순절에 대해서 조금 깊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유월절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오순절 당시 이전 1500년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백성들이 애국 땅에서 너무 힘들다 보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니까 누굴 보내주셨다고요? 네, 모세를 보내주셔서 출애굽을 시키는 겁니다. 출애굽 시킬 때에 바로가 점점 악해지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10가지 재앙을 주시잖아요.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맨 마지막 그 10번째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거예요. 첫 짐승들은 첫 새끼를 죽이는 재앙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피할 길을 주셨는데 어린 양의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에 다 바르면 죽음의 신이 쫙 오다가 그냥 넘어간다 해서 6월이에요. 6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다 발랐어요. 근데 심지어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바르지 않았으면 그 장자는, 그 짐승의 첫 새끼는 다 죽었다라는 것이죠. 어린 양의 피. 그래서 유월절은 신약의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셨다. 새 생명을 주셨다. 그래서 구약의 유월절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직접적으로 비교해주는 절기다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장막절이 됐든 유월절이 됐든 구원과 연계된 절기다. 구원과 연계된 절기. 그렇다면 오늘 중요한 오순절. 이 오순절은 어떤 날이었느냐? 아까도 잠깐 언급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던 날을 지키던 날인데 구약시대 때는 부활과 상관이 없잖아요. 얼핏 보면. 그런데 이 날은 어떤 날이냐?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맥추절 하면 보리맥을 생각하는데 원래는 보리가 아니라 밀이에요. 밀을 처음 거두는 날이에요. 그래서 처음 거두는 날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추수의 첫 열매인 예수님을 기념한 날이었어요. 근데 구약시대 때는 이게 추수하긴 추수하는데 예수님을 기념한다. 그것까지 깊이 못 들어갔죠. 그냥 추수한 날이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돼. 근데 이 날은요 어떤 날과 연관이 되어 있냐면 출애굽 당시에 출애굽 딱 하고 나서 시내산까지 가가지고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시내산으로 올라가 율법을 받은 그날이 딱
50일째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받은 그 날과 미래 추수가 시작되는 그 날이 딱 일치된 날이 오순절이었다. 그래서 오순절날을 되게 중요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잖아요. 그 입성하실 때 말씀을 보면 6월절이 가까우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6월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6월절에 돌아가셨고 그 부활하신 다음에 50일이 됐을 때 제가 말씀해드렸던 것처럼 말씀을 받은 그날 그리고 미를 추수한 그 날을 지키기 위해서 오순절 날에 이미 120명 성도가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오순절이 된 게 아니라 오순절이라는 절기를 막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120명은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기도하려고 막 기도하고 있었고 밖에는 사람들이 무수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방언이 터지고 막 각 나라의 말로 막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켰잖아요. 아니 120명이 모인 건 이해가 가는데 밖에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었어? 그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왜냐? 오순절이었기 때문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었다는 것이죠. 가만히 보면 저도 이번에 말씀을 전하면서 와 정말 이때까지 제가 깊이 연구하는 게 참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더라고요. 왜냐? 오순절 하면 성령 하나님만 계속 대두가 돼갖고 말씀을 전했는데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율법을 받은 날이라고 했잖아요. 그 날과 연계시키니까 더 깊은 은혜가 넘치더라고요. 왜냐?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 즉 율법은 죽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주어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이란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실적으로 보면 그날 몇 명이 죽은지 아십니까? 죽었어요. 주셨는데. 왜냐? 율법을 받아 내려왔는데 밑에서 우상숭배했잖아요. 몇 명이 죽었어요? 3,000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율법을 줬는데 인간들은 우상숭배해갖고요 밑에선 3,000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좀 무서운 금을 느낄 수가 있어요. 좋은 날인데 아름다운 날인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할 테니까 너희들은 이렇게만 순종하면 돼 라고 주신 말씀인데 그날에 3,000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우상숭배한 것 때문에. 그런데 1500년이 지난 오순절날 이날 율법을 받은 그날을 기념하고 미를 추수하는 그날 기쁜 날 어떤 면에선 그 축제잖아요. 그 날에는 오순절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몇 명이 구원받은지 아십니까? 3,000명. 왜요? 기도를 막 하고 있으니까 밖에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여기 보시면 각 나라의 방언이라고 했어요. 뭐 이상한 방언이 아니라 각 나라의 방언. 그러니까 각 처에서 모여드는 그 사람들이 저 사람들 뭐야? 유대인들 아니야? 유대인들이 왜 내 나라의 말을 하지? 그렇게 된 거죠. 아프리카에 온 사람이 저 사람 누군데 왜 우리 말을 해? 그러니까 다 알아듣는 거죠. 다 알아들으니까 막 뭐라고 한 거예요. 웅성.
난리가 난 거예요. 저 건물 안에 뭐가 있는 거야 막 하니까 그 역사가 일어나고 베드로가 나가서 그 복음을 전파하잖아요. 쫙 전달하고 세례받은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3,000명. 물론 나중에 가면 5,000명도 은혜 받고 구원 받고 그랬지만 그날에 3,000명이 세례를 받았더라. 세례를 받은 것은 우리로 말하면 구원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1500년 전에는 3,000명이 죽었고요. 1500년 후인 오순절 날에는 3,000명이 구원을 받았다. 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왜 이렇게 정확한지 정말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치가 되는 거죠. 죄와 사망의 법,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3,000명이. 근데 이 성령 하나님이 오셔갖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었다는 거예요. 3,000명을 구원해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백성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강하게 임하실 수밖에 없었던 날이 오순절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하나님은요 정말 정확한 것 같아요. 정말 우연히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딱 맞춰가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가고 있다. 그런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오순절에 강하게 우리에게 임하신 사건인 이 오순절 사건, 우리에게 주는 특별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오순절은요, 첫 번째, 성령 하나님께서 광범위하고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하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 잠깐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삼손, 그리고 70장로, 부살렘, 다윗, 엘리사벳 등등등 성령 하나님이 임재해서 역사해 주신 분들은요 북한적이었어요.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특별한 사람에게 임해가지고 특별하게 역사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오순절 이후에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 모든 자들에게 함께 계시겠다는 선언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셨지만, 원래부터 계셨지만 옛날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잠깐 특별한 사람에게 임했다가 빠지고 임했다가 빠지시고 그랬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오순절날 오신 것은 이제는 풍성이 있겠다라는 것이.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 보니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 영으로, 즉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자에게 임하시겠다, 충만하게 임하시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남종과 여종들에게. 이 말은 뭐냐면 당시에 종들은 상 취급을 받지 못했다고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 젊은이들, 늙은이까지만 언급한 게 아니라 남종과 여종을 언급했다는 것은요, 종이든 아니든 다 포함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다.
그래서 너희에게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여기서 특별한 것은 어느 특정인에게만 오셨던 성령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모든 자들에게 임하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이 나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이 여기 나오면 나 다윗 같은 사람 되고 싶어,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걸 본받으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런데요, 이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우리가 그 주인공은 예수님이시니까 주인공은 아니겠지만 이미 우리도 그만큼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삶, 소중한 삶, 중요한 삶이 되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남들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남들 잘 나가는 거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내 자신 자체가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의 기준에 어떤 사람은 똑똑한 것 같고 잘 나가는 것 같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순절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 내주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오순절 이전에는 특정한 인물에만 잠깐 임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대표적인 게 민수기 11장 25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신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신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애원을 하다가 다시는 아니하였더라. 모세에게 임하신 신이 70장로들에게 임하니까 막 애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떤 애원을 했는지 몰라요. 막 70명이 예언을 했으니 뭐 난리가 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그 때가 지나가니까 다시는 아니하였더라. 성령 강림 사건 이전에는 오셨다가 가시고 역사를 해주셨다가 빠지시고 그러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순절 성령 하나님의 강한 임재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내 안에 거하시고 계시는 그 내주하심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성령의 시대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이, 요한복음 14장 17절 보면요,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뿐만 아니라 믿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지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 이제부터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항상 내주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떠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항상 내 마음에 나와 함께 항상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믿음 생활을 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합니다. 성령이 이렇게 임하면 이걸 하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임재하셔서 많은 성경책을 보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또 사랑하라, 기타 등등등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성령이 임하시면 복음 전파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방언이 터지고 예언을 하고 병 고치고 뭐 그런 각종의 은사들 성경책에 보면요, 내가 사모하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은사들도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 전파하라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복음 전파자가 가장 중요해. 그 말이에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정말로 구약의 율법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3,000명이 죽었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임재한 이 오순절날에 3,000명이 구원을 받았다니까요. 베드로의 전도를 듣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신 목적은 뭐예요? 우리로 복음 전파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우리도 나가서 복음 전파하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윤은택 목사가 자꾸 이 설교하다 보면 맨 마지막에 복음 전파하라고 맨 정도만 이야기한다고 그러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복음 전파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목적이라는 거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정말로 성령 충만한 삶, 복음 전파하는 삶을 잘 수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기도하시기